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루게 됩니다. 바로 앞에 14장이 있는데요. 14장은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정을 쭉 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생생한 장면이 기록된 곳이 1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무사히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여기 15장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찬양으로 노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쭉 통독해 보면은 무슨 성경책에서든지 간에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내용은 길게 시편에서도 다루고 나옵니다. 다윗도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선지자들도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광복절을 계속 이야기하고 세종대왕 한글창제를 이야기하고 광개토대왕이 영화로웠던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승리, 민족을 구원한 사건,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기적을 계속해서 역사 내내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중간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복음성가도 보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찬송한 찬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2절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이렇게 찬송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 현장에 내가 직접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저 애굽의 정예부대 병거들이 막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밤새 동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바다 가운데 추격하던 그 병거들이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수장되어 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상상할 때 우리의 가슴이 아마 그곳에서 뛰고 또 얼굴이 상기되어 모두가 놀라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처럼 가장 높은 찬송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두가 함께 서로 얼굴을 보고 흥분한 가운데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모세로부터 온 백성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이제 17, 18세기 계몽주의가 일어나서 합리주의가 일어나고 과학주의가 일어나서 이 교육을 받은 오늘날의 이 최첨단의 또 19세기, 20세기 들어선 최첨단의 현대 신학자들이 유물론을 수용했습니다.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피지컬 렐름,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인정합니다. 스피리추얼 렐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대의 과학주의였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도 그 유물론을 받아들이고 진화론을 수용한 나머지 저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폄하해서 그 히브리 단어를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홍해바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갈대바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헤쳐나온 것이 아니라 갈대바다를 이렇게 헤치고 지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신학자들이요, 합리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 그런 억지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오류입니까?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 병거들이 물속에 수장되었다는 그 부분은 뭐라고 해석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닷물에 수장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갈대바다를 헤치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갈대밭에서 수장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 신학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인본주의를 주장하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합리주의를 주장하고 싶어서 오병이어 사건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내서 나눠 먹었더니 그렇게 다 남았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믿고 싶지 않은 억지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을 빼어버린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처럼 무력한 신이라면 우리가 그 신을 믿을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찾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요. 또 시편 2편 4절 찾아보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어리석은 인간의 주장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전혀 통할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주장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는데요, 인간은 결코 성경 밖에서는 사물에 대한 진실되고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반드시 인간의 영이 깨어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만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성경을 믿게 되고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참 진리를 얻게 되는 이 원리를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애굽의 병거를 탄 애굽의 군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가?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약탈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수많은 은금 폐물들을 애굽 백성들이 주면서 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은금 폐물들을 그들이 탈취할 목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맹렬하게 병거를 끌고 쫓아왔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탈취물을 나누리라.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거를 몰고 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들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가리키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수인 대적 마귀의 계략과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은 우리를 도둑질하는 그 도둑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원수 마귀의 계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대적 마귀는 우리가 응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이 생에서의 그 축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마귀로부터 우리의 축복을 도둑질 당합니까?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당받아야 될 축복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마귀의 계략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나의 감정과 정서를 그냥 마귀에게 송두리째 내어줘서 온갖 육체의 열매를 맺을 때 마귀는 우리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노력을 뺏어갑니다. 세월을 뺏어갑니다.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갑니다. 우리가 주일에 통일교에 빠져서 30년을 허비한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뺏어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평강, 마땅히 누려야 할 영육간의 축복을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당 우리가 누렸어야 할 그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면 방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처럼 비로소 우리의 온 삶이
영적으로 바른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육 간에 주 안에 있으므로 풍성한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으로 14절을 살펴보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엄청난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또 애굽 군대가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패배해버렸다는 이 소식은 주변국 사람들을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오금이 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가 얻게 되는 승리를 여기에 묘사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승리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만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권능으로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가정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장하시는 승리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17절을 보니까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기업을 삼으시는 산에 주의 백성들을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경영해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이 승리의 길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